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을 교명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두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사하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는 늘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고 또 예배를 드린 만큼 하나님을 만난 만큼 열심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정말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도 또 매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성경 공부 모임에 나아갔고 그리고 또 성경 암송을 달달달 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청년은 자기가 전도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공부하고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 구절도 열심히 암송했는데 자신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연륜은 많은데 언제부턴가 전도,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두려워해요. 겁부터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봐 숨길 때도 있지 않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고민, 이 청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청년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가둬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홀로 넘치게 됐죠. 그 사람과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교회 안에서 교회 숙제들끼리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만,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또한 부름받아 나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거죠. 왜?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주고 싶잖아요. 줄 때 여러분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바로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죄인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고 의인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법은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선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은 구원의 방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마치 어린 양이 세상 사람들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달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죄 없다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가 올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는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천성이 착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요.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그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할 뿐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저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은 이 순간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부르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운 자는 가장 귀한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죠. 광요가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예요.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 구원받고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겠어요? 똑같이 살겠어요? 똑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남들을 속이는 것, 그걸 그대로 따라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왜?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살 때 이야기했잖아요. 손해볼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 망하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역전 인생을 시킵니다. 학생들은 여러분 시험 볼 때 유혹이 오잖아요. 조금 컨닝도 하고 싶고 적절하게 해요. 근데 그럴 때 과감하게 그저 여러분 모르는 문제 있으면 당당하게 틀리십시오. 그래서 점수 낮게 받으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노력하세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직한 일들을 그리고 검은 그림자 유혹에 속기려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리더라도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뭐 계획을 짜도 그건 인간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성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청년의 고백처럼 그 청년의 고민처럼 그 청년의 열심히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거룩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거룩은 구별된 삶, 하나님 한 분만 주인 삼고 충성하는 삶이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룩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누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뭐하다? 거룩하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 해봅시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친밀해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알아가고 바른 관계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의 시작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야 라고 달콤하게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혹은 언제나 달콤해요. 여러분 유혹하는데 막 무섭고 막 그러는 유혹이 돼요? 유혹은 너무너무 먹음직. 그래서 여러분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 선악과가 얼마나 달콤한데요. 그걸 잡았을 때 여러분 독버섯, 독이 있는 것들은 되게 좋아요. 버섯 같은 것이나 사례가 보면 독이 있고 무익한 것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유혹은 달콤하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유혹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요. 그게 죄예요. 죄의 시작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늘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마음껏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유로웠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자기들이 옷을 안 입고 벌거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잖아요. 숨어요. 그때 먼저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고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줬잖아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희생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옷을 입힌 게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하게 해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운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손 내밀고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조금씩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하루아침에요 싹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아침 180도로 바뀌, 물론 비포 애프터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범죄하고 무너지고 내 생각이 있고 늘 싸워가는 일이 반복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근데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삶이 바뀌는데 과거의 인생에서는 내 삶이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절제하고 내려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것들을 포기한 거잖아요. 선택은 포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뭐예요? 내 생각과 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면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노예나 불행이 아니라 진짜 행복해져. 그때 자유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들은요, 우리 인간을 그들의 종처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진짜 평안을 주세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거든요. 인격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잖아요. 상호 소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를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진실로 변화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죄가 생각되죠. 아, 이건 죄지.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미 그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 예배 때 주일 일요일 쉬는 날 노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배 드리러 가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뭔가가 걸리는 거예요. 그거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시작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길, 또 관계 안에 거하면서 가장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3절 봅시다. 3절. 자,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10계명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5계명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의 실제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그 시작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오늘 3절에 부모를 경외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누구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성경. 나의 안식일. 이 안식일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이 10계명에 대해서 기록된 것처럼 10계명의 제4계명, 그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 계명이 있기 전부터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요 10계명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6일째 다 끝났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7일째 안식하시고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마침표가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까지가 천지 창조의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6일까지 일하고 쉬었다는 거에서 6일째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쉬었다, 안식하셨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서 안식에 대한 히브리어 언어 성경의 단어는요 샤바트입니다. 이 샤바트라는 단어를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는 잊지 마십시오. 이 샤바트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안식하다의 안식의 의미는 멈추다, 중지하다, 이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뭐다? 멈췄다. 중지했다. 마침표를 찍었다. 이 의미예요. 이 날이 바로 멈추신 날이 안식일이고, 그것이 마침표를 찍어서, 마치 우리가 문장을 쓰다 보면 마침표가 없으면 문장이 끝이 아니잖아요. 마침표를 찍어야 문장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안식일까지가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십계명에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지정하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완성의 의미를 기억하라. 이제 이 안식일날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때 끝났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특별히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 시작시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또 창조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분만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와 있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의 히브리 언어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기억을 되살려라,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라,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잊고 있었거든 기억을 되살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 그리고 그 분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기억하는 거죠. 그분만을 높이는 거죠.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주일날은 출근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은 목회자는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은 매일 교회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또 주중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은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쉬러 왔는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준이 형이 지금 교회에서 막 일하는 것 같고, 우리 성가대도 일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도 일하고, 교회에서 막 일하는 것 같아요. 식당 봉사도 하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찬양대로 반사로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안식일과 휴식이 다른 점이 뭐냐면, 자, 휴식은 뭐냐면요, 휴식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했더라고요.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이 있으면 이렇게 켰잖아요. 켰어요? 그러면 휴식은 뭐냐면 핸드폰을 끄는 거예요. 핸드폰을 끄는 게 휴식이에요. 안식은 뭐냐면요, 이 핸드폰이 꺼 있지만 여기에 배터리를,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셨어요? 휴식은 그냥 핸드폰을 꺼놓는 상태예요. 그러면 꺼놓지만, 핸드폰을 꺼놓았지만 배터리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런데 안식은 여기에 충전기를 연결해서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휴식은 그저 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새 힘을 받고 다시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있을 때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요 영국 시민혁명과 달리 유혈혁명입니다. 유혈혁명.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해요. 프랑스 혁명을 역사적으로.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이 프랑스 혁명 정부에서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주 10일 동안 일을 시켰어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전체 생산량의 30%가 감소해요. 레닌 혁명이라든지 공산당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요, 이 7일,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를 이거 없애기 위해서요, 시간을 바꿨습니다. 우리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우리 한국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주일을 없앤 적이 있었어요. 휴일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바꾸고 일을 많이 하고, 또 오히려 일을 많이 해서 눈이 안 오르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4일이라고 이 3일 쉬고 더 쉬었는데도 휴식을 취했는데도 오히려 역설 아주 놀라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효과가 없어요. 신기하게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날 그때 가장 큰 효과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안에 일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거, 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유혹이 돼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회복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게 지켜야 돼요. 그 안식일은 뭐하냐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아름답게 식사를 혹은 차를 나누든지 교제하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때 주실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한번 도전 줍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안식일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목숨 걸고 공부해라. 목숨 걸고 일해라. 그리고 제발 한번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놀아도 주 안에서 놀아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유흥걸 하고 라이트 클럽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적인 일만 일하겠습니까? 오히려 놀아도 교제하더라도 주일날 해라. 그리고 주일날 저녁이 되면 월요일 날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서 한번 예습하고 정리하고 준비해봐라. 그리고 한번 어느 기간을 잡고 살아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나 안 주나 봐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요일 중에 어떤 요일부터 언제까지예요? 원래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부터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토요일까지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독교는 왜 요즘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가 아니라 왜 일요일 주일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세나 일요일을 주일로 세나 이건요 기독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첫째 날 그 첫째 날을 우리는 이제 기념해서 안식일로 주일로 섬겨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달력에 월화수목금토일로 쓰여 있으면요 기독교적인 달력이 아니죠. 뭐 하는 달력은 일 월화수목금토 일 월화수목금토 왜? 일요일이 주일이 일주일의 첫째 날이에요. 우리는 월요일을 첫째 날을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 날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빨간 날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오는 거예요. 그 날을 온전히 드려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탄의 유혹이 뭐냐면 주일날도 돈 벌고 일하는 많이 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 했던 것과 우리 많은 성도들과 많은 한국에 있던 교회들부터 청년들 바라보면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에 가게 문을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가게 문을 열면 돈을 정말 많이 벌어요. 근데 과감하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섬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손해봐야 안 봐요? 손해보죠 당장. 근데 신기한 게요 월 결산이나 연말 결산을 하면요 이전보다 주일날에 가게 문을 영업을 했을 때보다도 더 주일날 문을 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건강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매출이 더 올라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과 또 우리 리더들과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이 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프랑스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교육부, 고등부 사역자, 교육부 팀장 목회자가 됐을 때에 제가 우리 고등부 고3 애들, 제가 맡았던 그 지역은요, 우리나라의 학군 중에 학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학원 가고 좋은 대학 가기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있는 교회 부에서 고3들에게 제일 먼저 도전했던 게 뭐냐면, 주일날 학원 가지 말자.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 드리잖아. 그래서 주일 10시에 고등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와서 오후 2시부터 주일날 제가 성경 공부 시켰어요. 제가 이걸 도전했어요. 야,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너희들 진짜 금요 토요일까지 목숨을 걸자. 목숨으로 공부하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 아이들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수능자가 40일 작정. 주여,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딸도 있는데 얘가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86년, 87대 학생이었는데 담임 목사님 딸은 연대 법대에 들어가서 지금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공부했던 애들 다 대학 들어갔어요. 심지어 제가 종종 간증했잖아요. 아는 사람인데 심지어 어떤 아이는요,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 부모님들이 너는 건강하게 고등학교만 졸업해다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경 공부하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공부하겠다고 막 공부를 시작했어요. 수능이 그 한 해에 200점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건국대학교 사범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가서 지금 임용고시 합격해서 선생님을 섬기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대진고 그 학생은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결국 버클리 공대를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서 한 10년간 일하다가 한국에 와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게 보십시오. 이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는가? 왜냐하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기 위한 징표거든요. 왜? 세상에 똑같은 7일을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들은 그 7일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맞추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휴식하고 놀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구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증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증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에스겔서 20장 20절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앞서 말했던 제가 고등부 우리 고3애들 공부시켰을 때 그들이 정말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과 그때 모의고사 볼 때마다 성적이 떨어지는 것까지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수능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온전한 예배대로 서 나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 보여주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았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증거예요. 심지어 이사야서 56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이사야 56장 1절과 2절을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 56장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잡혀가고 난 후에 70년이 된 후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텐데 그때에 너희들 중에 7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미리 약속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안식일의 의미가 얼마나 퇴색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안식하기 위해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쉬십시오. 그래서 힘을 얻어가십시오. 그때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징표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시작,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가는 거룩의 시작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주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